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종교 생활 하는 것, 종교 생활을 찌들어 있는 우리의 이 체질,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과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이 삶을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그것을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면 오히려 좀 이상한 눈으로 보면 이게 지금 사실 우리 현실이죠. 그런 그 관점에서 바울이 유대인과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대충 믿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만히 이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좀 보여줘야 돼요. 그냥 이 유대인들의 일로만 치부를 하면 내가 봐야 될 길을 우리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을 가만히 한번 바리새인들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가?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자기가 만들어갔죠. 자기를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가려고 했더라고요. 그게 율법으로 자기 행위를 거룩하게, 이거 거룩은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율법을 다 외우는 것으로 내 머리에 넣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런 거 가지고 일단은 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가려고 했던 게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갔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갔고 또 그죠? 말씀을 내가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죠. 이렇게 내가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다. 긍휼히 여겨주실 거다. 이런 것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얘기해요.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이라는 말하고도 같이 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만들고 그렇게 해 갔는데 이걸 갖다가 외식이라고 그러고 위선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모든 사람들이 반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 놓은 그거를 가지고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일로 만나려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일을 해가지고 만나려고 했어요. 내가 교회 일을 이만큼 했어요. 내가 교회 건축을 했어요. 내가 전도를 이만큼 했어요. 그죠? 뭔가 이런 내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은 그거를 거절하시나요?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만났다고 할 때, 우리가 일을 보러 뭐 주민센터에도 가고 또 어떤 사무실에도 가고 가요. 그 가서 그 일을 처리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일을 처리한 것 뿐이지 이 사람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없어요. 그죠?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그죠?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만큼 알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고 너와 만나겠다는 거죠. 너와 만나는 게 뭐예요? 나의 인격. 그죠? 나와 만나겠다는 거죠. 그렇게 돼줘야 이게 하나가 되죠. 그죠? 만날 수 있죠. 알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는 자들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가슴 아프게 들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그런 게. 그죠? 그래서 근데 가만히 또 돌아보면 내가 그런 걸 했던 것만큼은 분명히 내 안에 내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을 보면은 판단을 하고 모르는 사람을 봐도 판단을 하고 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가지고 또 비교하고 늘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내게는 다 뭐예요? 내 의가 돼가지고 이걸로 사실 하나님과 만나요. 내가 일을 가지고 만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드는 그 의를 가장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 의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선악과막은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인간은 오로지 은혜로만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죠? 그 안에서 그냥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그냥 열려버렸어요. 뭐가 열렸어요? 내 부족한 것도, 내 수치도, 그죠? 또 다른 사람, 이게 다른 게 더 좋은 것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이제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그죠? 나는 이 일을 했고, 나는 더 이쁘고, 나는 더 능력이 있고, 나는 어떠고, 나는 어떠고, 나 이러고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악과 먹은 인간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위치까지 나를 계속 더 만들어가요. 그게 인생이 될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그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갈수록 더 모르게 돼요. 알 수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계속 하나님께 내 그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세요. 그게 아니고 뭘 가져오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죽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가 선악 까먹고 만들어 놓은 그 자, 그거, 그게 죽어야, 그게 넘겨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딱 보여준 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길이다. 그걸 가지고 내가 길이라고 얘기해요. 너 하나님께 와야 되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필수적이잖아, 이거는. 그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길이 있어야 만나지. 근데 그 길이 나야. 근데 그 길인 나가 진짜 길은 뭐예요? 사람인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그게 길이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죠. 그죠? 그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 그 그리스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그리고 뭐라고?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 그 참 진리는, 진짜 실제는 그리스도만 실제예요. 그리스도가 실제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여 넘겨져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제가 이번에 과제를 하면서 그걸 썼어요. 그거를 개념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너무 위험한 말이다. 너무 위험한 말이다. 그럼 이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하고 같다는 얘기다. 이건 너무 위험한 말이야. 이것만 실제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 없이, 십자가 없이 근데 왜 내가 죽어야 한대요? 죽으라는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자꾸. 그죠? 죽으라는 게. 근데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부활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럼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나는 선악이라는 것을 못 벗어나.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악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그죠?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아가 죽어야. 그래야 그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새로 시작이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내 세계관을 가지고 본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안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 내 안에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 내가 바꾸어 가는 것이었지 생명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아닌 자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를 만들어가면 거기서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나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늘 우리 안에 선악이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고, 그래서 누군가 내 실수를 얘기하면 못 견디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걸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이게 막 뒤집어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것만큼 이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부부싸움 거기서 나지, 그죠? 뭐, 가전제품 뭐 다 두르고 깨버리고, 그냥 던져버리고, 막 그 정도까지 간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그냥 너 이거 실수했잖아.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집안을 다 날려버리냐고. 그 정도로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돼 있다.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람 관계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놓고 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하는 거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돼서 함께 뭘 해나가는 이거는 관계가 되어가는 거는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믿음 좋다. 그죠? 그런 게 좀 우리가 너무 위험한 오해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에 전화를 받았어요. 밤에. 거의 시간이 엄청 오래됐는데, 밤인데, 이제 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부부간에. 근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에요. 남편이. 그냥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혼 10번도 할 그런 상태야.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게, 너무 많이 속에 눌려 있으니까, 너무 쌓여 있으니까 어디라도 이걸 한 폭발을 해야 돼. 남편 입장에서. 근데 폭발을 해야 되는데 마침 뭔가를 딱 건드렸어. 이게 탁 튀어져. 그럼 그럴 때 튀어져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최고로 강팍한 말이죠. 그게 탁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그냥 그대로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딱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부인이 한마디를 더 했다.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런 말을 듣는데 그 남편이 불쌍한 마음이,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반응을 해요. 생명이 있으면 어둠이 나타나면 빛을 비추고, 그죠? 그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부드럽게 나가요. 그죠? 이 뭐가요? 내가 머리로 계산을 해서 대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너무 막 강팍해져가 난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뇌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돼요. 지금 바울이 그 상황에 옵니다. 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불법을 행하고 이런 위선을 행합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뭐요? 자기는 십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죽이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위선이 된다. 교리적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게 많잖아요. 그죠? 교리가 다 달라요. 우리 뭐 교단마다 다 다르고 또 뭐 나가면 종교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가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경전 중에서 기독교의 경전, 성경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뛰어난 경전, 이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금 이런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리로 믿는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가지고 자꾸 믿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고 파가 계속 나누어지고, 근데 그것만 맞다고 믿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보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나누고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바울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바울을 지금 죽이냐 살리냐 이 판단을 하라고 이제 세워놓은 이 재판관들이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 우리 벨릭스에 대해서 봤지, 그죠? 그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벨릭스가 이제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죠? 이 사람도 보면은 하는 게 계속 뭐예요? 유대인의 눈치만 봐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살려고 계속 바울을 가둬놨죠.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틈만 나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고, 예루살렘으로 불러와 주세요. 여기에서 재판하세요. 이러는데 오고 가는 동안에 지금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한다 그랬죠. 예. 근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10절에 우리 그냥 넘어갔는데요.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만약에 내가 죽을 일을 했다면 당연히 내가 그렇게 받겠다. 그죠? 하겠다. 그런데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는 뭐 황제라는 거죠. 황제에게 내가 상소해서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게 지금 온통 불법과 이런 걸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다 덤벼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로마의 정부가 이거 왕가 총독이 그죠? 다 지금 동원이 됐죠. 근데 이런 것 속에서 바울은 지금 계속 바울이 생각하는 건 뭐만 있어요?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 로마도 가야 돼요. 왜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거 재판정 앞에서 바울은 지금 계속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디에 가서도 로마 한복판에 황제 앞에 가서도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이사께 가야 돼. 근데 그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11절에 얘기하죠.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가 없다. 사실이 아닌데 나를 유대인들에게 내줘가지고 그들이 나를 죽였다? 이건 지금 너들이 지금 엄청난 불법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래. 내가 가이사께 항상 상소하겠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의논을 해서 그렇게 그러면 가이사에게 갈 때까지 잘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일 후에 누가 왔어요?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 마누라를 데리고 또 왔어요. 근데 왜 한번 봅시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의 손자예요. 왕은 지금 헤롯 이 가문이잖아요. 근데 이 부인 버니게라고 하는 이 뭐가 됩니까? 왕비가 되나요?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아그리빠 왕의 친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벨릭스의 부인이 드루실라라 그랬지, 그죠? 이 드루실라의 언니예요. 얘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근데 이 누구의 버니게가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삼촌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오빠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둘이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 기자가 왜 이런 걸 자꾸 기록할까요? 굳이 이 부인 이름까지, 그죠?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로마, 그 한 시대를 장악했던 로마라는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 이 집권하는 이 윗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실상을 권력이라는 걸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게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진짜 이상해져. 지금 이제 우리 한번 보세요, 그죠? 그거 권력 가지고 무슨 짓을 하니까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이거 부패, 부정,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왜 그럴까, 인간이, 그죠? 근데 그 성경만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뭐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탐심. 그죠? 탐심. 가장 깊은 곳에 탐심이 있어. 근데 이 탐심이 뭐라? 이게 우상이라고. 그 욕심은 계속 불어나지, 욕심은 자동적으로 사그러지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똑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5,000원짜리 먹다가 10,000원짜리 한번 먹고 나면 5,000원짜리 다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 그럼 10,000원짜리 먹어야 돼. 근데 계속 10,000원짜리 먹으면 또 질려. 20,000원짜리 먹어야 돼. 계속 이게 올라간다. 그러니 집을 가진 놈이 30평 살면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그죠? 좁아져 자꾸. 40평 해야죠. 자꾸 올라가야 돼, 그죠? 이게 본성이 그렇다. 그래서 이 로마의 권력자들이 전부 이거는 지금 이게 조금 드러난 거야. 그때 그 부패는 말로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자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재판을 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속이 터지죠, 그죠? 속이 터져요. 지금 우리 보잖아요, 그죠? 아니,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체포한다고 잡아 넣는다고 난리치고 그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 이 부정과 이 위선 앞에서 바울은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생각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어린 양이 되죠. 그들과 바울이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요? 그것 가지고 안 싸운다는 거죠. 어린 양이 돼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래서 나는 논하고 가요. 그것만 해요.
불법을 보면 막 내 의가 살아나가지고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 지금 막 보니까 막 보물처럼 밀려 나와요.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 의를 가지고 이제 막 난리 나요. 엄청 또 뭐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세상은 늘 그래요. 늘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이게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육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거 일어나는 가지고 우리는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거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럴 만한 게 없다. 벨릭스도 그랬고 지금 베스도도 그러고 그죠? 없어요. 제목이 없는데 그런데 계속 고소를 해. 죽여야 된다고 그래. 근데 이거 풀어주면은 유대인들이 또 안 되니까 그죠? 그 눈치 보느라고 계속 잡아놔.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아그리빠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래요.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어? 나도 들어볼게. 들어보고 싶다. 재미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이 사람 하나 죽고 사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거 일도 없어요. 그냥 재미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목숨은 팔이 목숨이죠. 세상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요 사람 하나님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되니까 그죠? 계속 나를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되줘야 돼요. 그건 누가 그래요? 생명을 가진 종교 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닌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안 통해서 안 돼요. 그 사람 지금 열심히 하는 자기 거 가지고 막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줘요. 그렇죠? 그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면을 그거를 계속 좀 그래서 지금 베스가 얘기해요. 이 사람이 지금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있다. 죽이려고 막 그죠? 뭐 결사대가 조직됐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 지켜주니까.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이사 앞에 설 때까지 지켜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 지키고 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그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는가? 바울도 사실은 그 안에 얼마나 그 열심히 믿었던 것만큼 자기 의가 얼마나 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처벌하고 죽이고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때는 바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그 악독한 것이 사실은 그게 가득했어요. 근데 그것이 악한 것인데, 그죠? 악한 것인데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것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이걸 합리화시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몰아세우고 하면서도 이거는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꾸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터무니없이 저런 아주 막 드러난 이단들처럼 이상한 짓을 하면 그건 누가 봐도 이단이지만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1도 이 사람에게 그게 없다. 그러면 불러 가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이 땅에 둬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골라내버리면 없어요. 우리 마음에 100%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골라내면.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래? 기뻐 받으시는데. 왜요? 나를 보면은 버려야 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을 내가 그걸 정죄해가지고 나 죄시킨다. 이거는 최고로 악한 사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하나님. 네, 그런 것 속에서 우리를 좀 봐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결국은 종교적인 행실, 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세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 그 남녀가 이제 만나는데 너무 화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본 얼굴이 없어. 그럴 정도로 막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 화장이 요즘은 엄청 뛰어나게 기술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을 엄밀한 의미에서 속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화장 안 한 얼굴을 남편한테 보인 적이 없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 대단해요. 그죠?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지 대단해요. 그때 우리는 조금씩 정말 복음을 깨달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갈수록 이걸 우리가 알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괜찮은 척 해도 이제 괜찮은 척 하는 게 이제 안 되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고도로 발달한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래 지속하다 보면 다 알게 되겠지만 또 자꾸 이제 터져 나오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훈수 같은 느낌도 들고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관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뭐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감출 게 없다는 게 굉장히 편안한 거죠. 근데 이것도 말하면 안 되고 이것도 드러내면 안 되고 또 이거는 더 깊이 숨겨야 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냥 통하고 그래야 되잖아.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무뚝뚝하게 해도 통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 나를 싫어하나 막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사실은 다 방법을 가지고 나갔죠. 그죠? 구약에서는 다 이걸 가지고 다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결론 내렸잖아. 그죠? 다 안 되지. 너도 이제 봤지? 다 경험해봤지? 안 되잖아. 그지? 안 되지? 그래서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뭐예요? 다른 방법 다 해봤어. 다 해봤어. 구약에서. 그죠? 전부 방법으로 다 해봤잖아요. 안 된다는 결론 딱 냈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메시아를 딱 보내셨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딱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어. 알았지? 이런 거. 근데 그 방법 속으로 딱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는 뭐예요? 너무 자유해진 거예요. 그 방법적인 거 다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써봤어요. 안 되는 걸 붙잡고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 다 끝났어, 이제. 방법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제 하나님하고 그냥 확 깨버렸어요. 확 깨버렸어요. 하나님 나 아시죠? 못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러 너 이것도 못하지 요놈아 막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못하는 거 내가 다 알지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당연히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못하지 뭘 할 수 있어. 근데 당연히 못합니다라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뭘 이렇게 가로막으면, 그죠? 뭘 자꾸 만들어가지고 오면 너무 성가시다. 안 된다 그러면 너 언제까지 자꾸 만들어대래.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어때요? 항상 목이 마르잖아. 사마리아 여인처럼 항상 목이 말라서 물 찾으러 가. 그때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나니까 어디에서 연합돼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가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뭐로 받아들여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고 받아들여요. 아멘. 받아들이니까 그냥 내가 거기서 내려놔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사라지는 세계가 있네. 그죠? 누려지네. 나타나네. 그잖아. 어려운 게 없단 말이에요. 너무 심플해요. 근데 너무 간단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맞아요. 요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못하는 걸 내가 해내는 걸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거 있었지. 다른 사람 못하는 새벽 기도를 계속 했지. 얼마나 그게죠? 나 안에 다 이 성취가 안 돼. 근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몰라도 돼. 이게 나 자존심을 막 구기는 거야.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걸 제일 싫어한대. 자존심 상해서 싫어한대. 근데 그 말을 그걸 보고 나서 와 진짜인데 진짜로 내가 그런데 사람이 이거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이 비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 되는 걸 싫어해요. 진짜 하나님 되버리면 내가 할 게 없거든. 근데 우리는 내가 할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니까 감사하고. 근데 요게 자기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 뭐요? 저게 인간이야 뭐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가 없이 살아? 그죠? 자기가 있어야지. 자기를 내세울 자기를 자꾸 만들어야지. 이 나를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게 지 자존심 하나도 없는 게. 근데 진짜는 뭐야?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똑똑하다 그러는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깨달아가는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죠. 그 우리는 지금 계속 똑똑해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똑똑해지고 있어요. 근데 똑똑이들이 우리를 보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정말로 성경이 뭘 말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사실대로 알아가면, 그러면 갈수록 나는 모조리가 돼. 세상 말로 하면. 그쵸? 맨날 그래요. 나 모조리 같아. 이래요. 모조리 같은데 사실은 진짜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조리이기 때문에 뭐요?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사람, 내 똑똑한 거 사는 거.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조리인 내가 나로 사는 걸로 자꾸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죠? 그럴 때는 내가 진짜 모조리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나온다고 해서 내가 망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것 같으나 안 망한다. 그죠? 꼬꾸러뜨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막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다. 왜 그렇다 그래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보배.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어. 그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들 예수는 뭐예요? 인격이잖아. 요즘 사람이잖아. 인격이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아들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낸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걸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계속 이게 소통이 되고 관계가 되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그 얘기했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예수가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관계를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관계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요게 배워. 요렇게 배워가지고 아는 거. 요게 진짜 아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면서 알아가는데 진짜로 알아가니까 변화가 오더라. 그죠? 그래서 변화가 왔어. 이 변화되어진 것 속에서 나와지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영원한 거다. 사실은. 그렇죠? 왜요? 생명으로 나타나진 생명으로 이루어져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는 그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자들은 정말로 운이 좋거나 정말로 복을 받은 자. 우리 운이 좋은 자니까 하나의 복을 받은 자다. 신앙적인 표현을 쓴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자유해진다라는 거, 그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시나? 근데 자유해져 보니까 자유가 뭔지를 알겠대요. 저는 자유가 뭔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걸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 모든 그 영적인 묶임, 갇혀 있는 거, 그죠? 잡혀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졌기 때문에 자유해진 거.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은 이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입이 내게 있으나 그 입 닫아가지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없다. 네.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막 말씀대로 지켜내고 그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만든 거 이거 만든 거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왜 기뻐합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신다. 이런 우리를 계속 더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지겠죠. 우린 이 과정을 간단 말이에요. 끝났네. 우리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이 과정을 계속 가는 거다. 지속해 가는 거. 그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또 합시다. 하나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어떠한 삶인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을 때 우린 늘 포장을 하고 또 외식을 하고 사실은 위선하는 것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벗겨지고 나니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알겠고 그래서 더 생명을 사모하고 더 얻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상대하고 그 세상에 빛을 비추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